사단의 전략과 전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시간에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군사용어입니다. 전략은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으로 전술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전술은 전쟁 또는 전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으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전망을 갖는 전략의 하위 개념입니다. 전략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며 전술은 그 방법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세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때의 일을 인식하지 못하여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상담 심리학자여 내적 치유와 축기 사역자인 닐 앤더슨은 사단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체 그리스도인 중 65%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욕, 시기, 탐욕, 증오, 배교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기도를 별로 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사단이 불화살로 나쁜 생각을 계속 쏘아대지만 이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갑자기 악한 생각이 몰려오면 내가 무슨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나를 깨닫는데 이 문제를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것은 꺼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 지나친 염려, 편집증,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알코올 중독, 식중독, 마약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증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의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귀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즉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사단의 공격이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대적합니다. 사단의 첫째 되는 사명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고 강팍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예수를 믿더라도 미지근하게 믿도록 하고 죄를 지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음은 비록 죄는 지었지만 예수를 놓치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회개하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성도 간의 화합을 방해하거나 이간질하며 사소한 교리를 부각시켜 교파 간의 갈증을 초래하고 믿음을 식게 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방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로 인해 신앙에 대한 회의가 몰려오거나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죄책감이 몰려오거나 예수 믿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밀려오면 사단이 불화살로 나쁜 생각을 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다면 사단에게 속고 있음을 알고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둘째, 형제를 참소합니다. 사단은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참소하여 재산을 앗아가고 자녀를 잃게 하고 몸에 악창이 일어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는 헐뜯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자신의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심코 혀를 잘못 놀려 마귀의 도구가 되어 형제에게 상처 주고 원수 맺고 당짓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농담 삼아 한 말, 무심코 한 말, 더러운 말,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이 씨앗이 되어 스스로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눈과 귀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고 덕스러운 말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흉을 많이 보는 사람,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을 알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셋째, 미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듯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진리를 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게 하여 거짓 신을 섬기도록 합니다. 사단은 진리를 가리우기도 하지만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왜곡하거나 일부만 강조하게 하여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거짓 선생들은 진리를 왜곡하여 신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또 형제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영혼마저 버림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은 형제가 아니라 사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괴계에 빠지고 사단에게 틈을 주어 본인이 심적으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단을 대적해야 할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략이 큰 전쟁을 위한 것이라면 전술은 국지전을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대적하고 참수하고 유혹하는 전략을 토대로 형편에 맞게 개별 전술을 시행합니다. 사단이 전술을 행하여 공격하는 근거는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임을 받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모든 생각, 이론, 사상, 이념 등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이론, 사상, 이념을 말씀 위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정욕이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그 죄를 타고 우리를 공격하여 괴롭힐 법적인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무시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마치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죄지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여 고통을 안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죄가 열매를 맺기 전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해코지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을 품고 보복의 기회를 노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이것이 좋은 발판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죄값이 1만 달란트라면 형제가 우리에게 지은 죄값은 100데나리온 받게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옥졸들에게 붙여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자신을 학대한 부모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 더미에 쥐가 몰려들고 시궁창에 파리가 몰려오듯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의 세력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나는 그런 법을 모른다, 나는 그런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사단의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사단의 전술은 첫째,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따라오는 것이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술은 둘째, 괴롭힙니다. 사단은 우리를 관찰하고 약점을 파악한 후 그 약점을 타고 죄를 짓게 합니다. 특히 짜증내고 분을 터뜨리면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경우가 닥치면 화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술은 셋째, 고문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증오를 품고 있으면 사단은 이것을 통해 그 사람을 고문합니다.
고문하는 방법은 육체적인 병으로 고통을 받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스스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술은 넷째, 강요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강요해서 흡연, 마약, 먹기, 구매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동적으로 짓거림을 자극하여 수군거리며 비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 또 자신을 비하하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성형에 집착하는 경우 등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충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비방하는 경우도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의 전술은 다섯째,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성경이 금하는 성행위나 나쁜 짓을 회개하더라도 마음속에 여전히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욕망을 타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사단의 전술은 여섯째, 중독증에 걸리게 합니다. 삶 속에서 지속적인 좌절감과 깊은 감정적인 상처가 있을 때 술, 마약, 도박, 먹는 것 등에 중독될 수 있는데 이때에 사단이 발판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술은 일곱째, 더럽힙니다. 더러운 영이 더러운 생각과 상상을 하게 만들고 더럽고 상스러운 말을 하게 합니다. 사단의 전술은 여덟째, 속입니다. 진리의 한쪽 면만을 강조하거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술은 아홉째, 육체를 공격합니다. 육체적인 병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을 피곤하게 하거나 졸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 예배 시간에 졸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에 졸음이 밀려오거나 잡념이 생기면 사단의 역사는 아닌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수면 부족이나 피곤함으로 인한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종교의 영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많은 책망을 했기 때문에 형편없는 율법주의자나 형식주의자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철저히 상고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11조를 드렸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 600여 개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인 AD 50년에서 70년대에 기독교를 가장 대적한 집단이 바로 장로의 유전과 격식을 존중한 바리새인들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사역을 가장 방해한 집단도 십자가와 함께 할례를 주장한 유대주의자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학식이 높고 교양 있고 기품 있고 전통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제일 많이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 성경 해석법, 교양, 학식이라는 견고한 진을 통해 역사하는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집단 전체가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도 죄를 지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듯이 교단이나 종교단체 내에서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소속한 단체의 전통이나 교리체계나 교권을 예수님보다 위에 두거나 또는 자기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의 의보다는 특정 교단이나 단체의 의를 높일 때 자신도 모르게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겪은 이전 세대가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담당하는 현 세대를 핍박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했고 종교개혁자들은 제세례파와 같은 급진주의자들을 핍박했으며 이후 성공회는 웨슬레의 부흥운동을 핍박했고 20세기 초의 주류 교단들은 오순절 교단을 핍박했습니다.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종교적 전통과 자신의 성경 해석법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과거 그곳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 이곳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대적하여 본인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로운 행위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경험과 생각과 이론과 전통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때의 일을 인식하지 못하여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은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대적합니다. 둘째, 형제를 참소합니다. 셋째, 미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의 전술은 첫째, 유혹합니다. 둘째, 괴롭힙니다. 셋째, 고문합니다. 넷째, 강요합니다. 다섯째,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여섯째, 중독증에 걸리게 합니다. 일곱째, 더럽힙니다. 여덟째, 속입니다. 아홉째, 육체를 공격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대적하고 형제를 참소하고 미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때 분별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경험, 생각, 이론, 전통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